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아주 더운데 루지애나에서 오셨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17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요즘 그리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리스, 그 헬라 정책의 헬라 문화의 본산지인 그리스가 국가가 파산이 되고 이제 곧 IMF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에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백성들이, 이 섬 사람들이 모두가 한 650명이 산다 그래요. 그 650명 중에서 490명이 장님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 섬에, 그리스에 그 작은 섬에 그 섬 주민이 전부 다 650명인데 그 등록이 돼 있기를 490명이 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주는 그 연금을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다 조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490명의 장님은 전부 다 가짜였다고 합니다. 가짜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곳의 장님은 실제로는 한 3-4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 동네에 있는 이 안과 의사와 결탁을 해서 나라의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 나머지 480몇 명은 전부 다 가짜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장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안과 의사가 짜고서 멀쩡한 사람이 장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그리스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복지 정책으로 그리스가 망했다라고 하지만, 무리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무리한 사기로, 이 백성들의 거짓으로, 불법으로 나라가 그 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에도 이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개인의 얄팍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파산시킨 것입니다. 한국은 서민들보다는 어떤 더 특정층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잠수함 하나 사면서, 국방부에서 잠수함을 하나 사는데 중간에 받은 그 커미션이 2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군인이, 한 명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잠수함을 하나 사는데 중간에서 그 주머니로 들어간 챙겨 먹은 돈이 2천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요즘 계속, 제가 금요일도 말하고 목요일도 말했지만,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요즘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스마엘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어차피 언약 밖의 여인에게서 나온 자손입니다. 어차피 하갈에게서 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잘못 판단하면
또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이스마엘의 결정이야. 그거는 이스마엘의 사역이야. 그것은 이스마엘이 하고 쉽게 충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리브가에서 나온 이 에서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에서인데 에서가 누구에게 나왔냐면 리브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누굽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잉태케 하셔서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도 그냥 자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 아이들입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왜 리브가가 기도했는지 이삭이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왜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너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뉘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언약의 자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먼저 나온 자가 에서이고 나중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물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면 당연히 야곱과 에서는 나뉜다는 것이죠.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자손이 이삭에게서 나온 에서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대한민국이나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이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귀가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하는데 이 구별이 너무나 비슷해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야곱의 후손인가 에서의 후손인가. 야곱의 후손은 지금 유대인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메시아닉의 정신으로, 히브리인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안방에서 이슬람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10계명의 돌판까지도 지금 옮겼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느낍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비성경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유도 야곱을 따르지 않고 에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에서를 따르는지 뭐를 야곱을 따르는지도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미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지금 교회의 70%가 WCC를 따른다고 합니다. 교회의 70%가 에서를 따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바로 WCC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모든 길은 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그 혼합의 영, 그 혼합의 영이 에서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언약의 자손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야곱의 것인지 에서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혼합과 혼미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재난의 때를 대비해서 챙겨 넣어야 할 물품 리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 장의 편지가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날아왔는데 그 두 장의 편지 가운데 온 것은 재난의 때에 챙겨야 될 물품들 한 20가지 리스트 중에서 뭐 물하고 깡통 음식하며 뭐 배대리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쭉쭉 나왔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물품들을 챙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는 물질의 풍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누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롯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근데 이 두 상황이 시대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풍성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돈 없으면 장가 시집 못 가잖아요. 돈 없으면 먹고 마시지 못하잖아요. 아주 물질에 풍성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니, 롯의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불과 유황이 내릴 때까지 이 롯이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동일한 그 포인트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너무나 물질에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이 물질의 풍성함과 한국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질이,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대 60년대 물질이 연약했을 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넘치는 물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건물만 더 커지고 그 안에서 혼합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 70%가 WCC로 혼합의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누가는 우리에게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근데 참으로 이 불쌍한 여인이 이름이 없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라라는 이름이 있고,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라는 이름이 있고, 야곱에게도 이름이 있고, 하다못해 에서의 아내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이름이 없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롯의 처는 롯이라는 남편의 카버링으로 일단 소알성으로 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소알성으로 가라. 그 소알성은 롯이 계속 그 천사에게 간청해가지고 저 멀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천사가 그것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알성은 그리 멀지 않는 곳이란 얘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먼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오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제 하나님은 그 롯에게 멀리 가지 않아도 피할 수 있는 소알성을 줬습니다. 소알성으로 가라.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라. 구원을 줬습니다.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을까?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롯의 카버링으로 구원의 기회를 받았지만 롯의 처는 뒤돌아본 거로 구원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롯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얻었어요.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소알성에 가면 살 수 있다. 롯의 가족에게 다 줬는데 롯은 그 구원을 못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무리 구원의 기회를 줘도 구원을 이루는 건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성 소알성으로 도망가라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데 그 가까운 거리를 그걸 견디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거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기회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은 소활성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소활성까지 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희가 가라고 받은 그 허락한 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롯의 처같이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은혜로 얻었지만, 은혜로 구원의 기회는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돌아본 거로 롯과 그 두 딸은 그 소활성까지 갔지만 그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누가가 말한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소활성까지 가라. 끝까지 소활성까지 가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출애굽기를 마지막 때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 떠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동안은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까지 이루지 못한 사람은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난 것은 바로 가나안을까지 가는 것이지, 애굽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기억하고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듣기에 아주 달콤한 말에 이제는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달콤한 말에 속아 왔습니다. 미혹되어 왔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할 때 강력한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마태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접기도 하나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도망가는 날이, 너희가 예를 들어서 소활성으로 도망가야 될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쓰여진 안식일은 그야말로 영어로 샤바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NIV든 무슨 성경이든 영어 버전에 보면 샤바스로 되어 있습니다.
샤밧은 분명히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지는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대전에서 제가 사역할 때 했을 때 일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제 짐을 놔뒀던 그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사회 목사님이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한 사람 앉아 있어서 제 물건이 그 여자분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파도 가져가고 제가 제 그 컴퓨터 가방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이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 익스큐즈를 하고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기도 목사라고. 근데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도 여자라고 하면서 어드벤티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드벤티스트 하니까 재림, 무슨 재림이란 얘기지 하고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네? 어드벤티스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안식교인이란 얘기죠. 안식교인들은 재림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드벤티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안식교인이라고 하기에 제가 그냥 해야 할 인사는 끝냈기 때문에 관심을 끊고 그 사회자분의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그분의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도 그냥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그 집회 타이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토라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의 타이틀은 하나님의 시간과 토라 회복이었는데, 그 샤밧을 지키는 것은 성서의 배경에서 지키는 것인데, 어떤 교리에서는, 어떤 사람은 교리의 배경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 하니까 이 안식 교인과 같은 마음으로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뭐 나랑 너랑 같다는 뜻이겠죠. 나랑 인사를 한 것이. 그런데 안식교는 예배 중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샤밧은 초대 교회에서 지켜졌던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공회에 나가셔서 말씀도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안식교인은 일요일 예배를 불법화합니다. 토요일만이 예배를 하는 날이고 일요일은 불법화된 날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에서가 이삭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듯이, 미혹되듯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즉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화요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요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 시대에 요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요일은 언제 쓰냐면, 모든 것이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모든 것은 이 샤밧을 중심으로 샤밧 그 다음 날을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나갔은 것입니다. 모든 날에 요일이 붙여진 것은 사람이 붙인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전에 제가 어느 설교에서 이 요일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사람은 컨스탄틴 때부터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을 해에게 바쳐진 날이라 해서 안식교는 그날을 예배를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해에게 바쳐진 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요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해에게 바쳐진 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근데 중간에 사람이 정해놓은 것에 의해서 일요일이 태양에게 바쳐진 날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예배를 금기시켰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던 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중심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모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날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엘샤다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언어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본문의 말씀대로 7장 21절의 말씀이 많은 혼동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을 주여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한 자들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거 보면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불법이 뭐냐는 것이죠. 이 불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되나요? 이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에 이 찔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주여 주여 해서 이해가 됐는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인 것 같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럼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불법이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라는 것과 같이 예수 이름을 한 번만 영접하여서 구원만 원한다면 구태여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영접했고 구원만 시작했다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태여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시작한 자가 살아야 할 교훈과 책망과 훈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모두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그것은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지침서란 말이에요. 그 지침서가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토라예요. 토라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인스트럭션이 바로 토라예요. 그게 번역상 직역을 하면 토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법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하게 걸리는 그 말씀인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이게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23절에 중간 부분부터 보면 I never knew you. Get away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이거는 히브리 성경에 직역한 것입니다. 근데 24절까지 가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will be like a sensible man who built his house on bedrock. 이 lawlessness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2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lawlessness가 이 불법을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법을 제대로, 이 불법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려면 24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불법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불법인가요? 그럼 감옥 갇힌 사람은 구원이 없나요? 그리고 인본적인 해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는 싶은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들 듣기 좋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설교 가운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잘못 알아듣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의 영접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남을 때, 우리가 소활성까지 갈 때, 중간에 뒤돌아봤을 때 롯의 처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시작은 했지만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구원의 시작은 했지만 너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이름도 없는 여인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불법을 행할 때, 그 불법은 24절에서 또다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그 70%의 교회가 WCC의 혼합된 영성에 물들어서 혼미하고 미혹되어 있는 가운데, 그것이 왜 미혹이 왔습니까? 오늘 제가 그 야곱과 에서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의 자손, 그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서 나온 에서기 때문에 혼동이 와버린 거예요. 야곱의 것인지 에서의 것인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은, 내가 끝까지 견뎌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 같이 끝까지 견뎌서 소활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소활성을 줬습니다. 분명히 소활성을 줬지만 소활성에 가는 것은 내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소활성까지 걸어가든 뛰어가든 가야 하는 것은 내가 가야만 유황불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말라,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귀에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트위스트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오면
올 때마다 100불씩을 주겠다라고. 그럼 한 달이면 400불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안 오겠냐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은 많겠죠. 우리 교회만 오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오겠냐고. 우리 교회만 오면 소활성까지 안 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다면 안 오겠냐고. 그러나 나는 사람의 말이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가 너 힘으로 소활성까지 가야 된다면 그런 거예요. 그것을 트위스트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제 우리는 사람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컨트롤하는 그 배경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 대적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적그리스도를 파멸시키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계획이 드러나서 저들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시키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소활성도 안 갔는데 중간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자는 롯의 처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소활성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소활성까지 가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같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리브가에서 나온 자손이지만 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결국은 야곱을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잠히 있지 말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야곱의 후손같이, 이스라엘의 백성같이 이제 우리는 이슬람을 향해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주위의 내 백성들에게 이슬람에게 흔들지 말라고, 이슬람의 문을 열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다 죽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활성이라는 구원의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지 못한 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발로 소활성까지 뛰어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그 소활성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을 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과 여러분 백성의 구원과 여러분 나라의 구원을 어느 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풍성합니다.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풍성할 때입니다. 너무나 동일한 때입니다.